외로운 존재이며 공중 하늘에 떠있는 단독자처럼 고독한 본질로서 태어났음이 아닙니까? 그럴 때에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너무 외로워 죽을 정도로서 힘들 때에 참 성령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독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심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역시 복음성가 242장입니다. 242장.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할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요. 함께 읽읍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시라. 요셉이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이루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와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전술이로 돌아오리로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님은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시며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집을 나가고 방탕하며 애비를 배신한 돌아온 탕자 여러분, 주님께서 전혀 아버지 되심의 사랑으로 호호하고 지켜주시며 오히려 더 예전보다 각별히 그를 지켜 사랑해 주셨나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여 주님 되심의 영광이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의 생애를 바치며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찾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곁길로 나왔으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길로 빠지고 삐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전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2020년만큼은 보의 출발선에 우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물들 이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되게 해주옵시며 우리와 한 힘이 되고 팀이 되어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병들었을 때나 공부할 때에 우리를 힘껏 도울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로 이들을 다 써주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174번째 시간이고요. 사랑만 사랑뿐 올지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의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꼭 깨달아 알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는 것은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냐 한 것이 올지이다. 천국 복음이니 창조 의도니 그 모든 것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 도대체가 사람이란 것은 무엇일까 이라고 하는 성경이 성경인 까닭이고요. 성경만 성경인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인간들아, 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모르나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나이 나됨, 그것 깨달으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사탄 마귀는 끝까지 지구의 명운이 큰 위기에 걸려있는 작금에 이르러서까지 사람이 뭐냐, 사람의 사람됨, 나의 나됨을 끝까지 모르도록끔 사탄 그 악마의 회방인즉슨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까닭에 사탄이 그러한 회방 수작질도 이미 점점 끝나가고 있거니와 오직 성경을 기록해 하셨음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성경적인 역사 까닭에 사탄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올 수 있다. 물론 사탄은요, 인간 창조의 그 중대한 뜻을 멀겋게 희석시키고 있고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냥 신 아래서 복이나 빌고 있는
한심한 것이라니까 등등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됨의 그 굉장한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도록끔 사탄은 생각 못하는 환경으로, 그래서 결국은 인간 무지무식을 위한 가장 끔찍한 수단인 재앙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됨됨이를 그 어려운 곤란 때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길래 사탄 그 악마는요, 인류 창조 이래로 끝없이 계속 재앙과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큰 재난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모조리 신 아래에 신 밑의 천한 것들이 되어서는 신이여 하나님이여 이 문제 이 전쟁에서 좀 벗어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은 다들 어쩔 수 없이 너무 어려운 곤란 때에는 신을 찾아서 신 아래에 종교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마 사탄은 계속 주님께서 전쟁을 수락하시도록 하나님의 공의 속성을 충동질하고 있거니와 욥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리 없이 사탄의 그 강력한 인간 참소 때문에 전쟁이나 재앙이라고 하는 천벌을 수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사탄은요, 감히 하나님마저도 시험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놈은 아주 세상에 없는 하얀 세마포 노를 쓰고 있었을 만하지. 사탄은 깨끗 그리고 완벽한 그 사탄의 참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쟁이나 혹은 큰 재앙을 수락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후로도 그 원수 사탄의 인간 고발 때문에 또한 그 악마의 참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껏 계속 끔찍한 전쟁과 재앙들이 있어 왔지만,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끝도 없이 재앙과 그러한 전쟁들이 있어 왔지만, 주님의 그 엄청난 신비이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사람, 성도들인 사람은 말입니다, 사탄의 저주 권세를 완전히 걷더니 영원히 확 뛰어넘을 수 있는 그야말로 대역전이며 대반전적인 특이하고도 정말 유별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성도들은요, 사탄을 박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병들이 마침내 됐다는 것이었지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비 말입니다. 그럼요. 사탄의 그 완벽한 도덕성에 비해 우리들 인간들은 한참 처지는 도덕적 결정투성이입니다만, 그러나 사탄을 패배시킬 수 있는 것은 각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도덕적 윤리성 혹은 율법 그거 아닙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절대로 사탄과 싸울 수 없어요.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도 손 못 댈 만큼 아주 깨끗한 왼수지다. 다만 하나님처럼의 하나님 닮은 사탄에게는 절대로 없고요, 그 놀라운 감성과 감정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은 울 수 있고 웃을 수도 있는
바로 그 감정적인 유별난 영혼이랄지 사탄의 그 쌀쌀맞은 진실을 초월하여 사탄의 그 싸늘한 정의와 공의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승리이며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의 그 따뜻한 감정과 포근한 감정으로서의 사랑뿐 사랑만 사탄을 제낄 수 있는 성령님의 은사이며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사랑인즉슨 아주 막강하고도 최고의 신령한 병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병기 사랑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신 밑에 나가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받들어 모시면서 복복복 복타령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탄의 작품인 종교들이고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물론 각 종교나 현대의 기독교 역시 겉모습은 깨끗한 흰 빛깔이지만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실은 영 차가운 진실이고요. 아주 쌀쌀맞은 정의였으므로 끝내는 예수님을 향해 죽여라 죽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 무서운 흉기이며 십자가 형태를 들이밀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진실, 종교인들의 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에 이르러 기독교를 거의 완전히 삼켜버리고 있는 소위 기복주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하면 응답받고 하는 등 성경책을 통째로 복받는 비결집으로 뭉개고 있지만 기복주의자들이며 현대판 바리새인들은요 도무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유를 하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적인 감성이 없는 것만 같고요. 그러길래 연말이니 이럴 때에 뭘 좀 선행을 조금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짓을 하면 복받겠거니 내지는 이렇게 하면 자기 교회가 이거 나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렇게 참 발음에서 올 줄 도우냐? 그래 좀 도와줘. 땡큐. 어디 있어? 고맙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됐네. 그래 고마워. 현대 기독교의 교인들은요 진실이니 의인이 공인이 그 촛불을 들고 데모를 하니라고 난리도 아닙니다만 저들의 의 진실 정의 그 속에는요 순전히 육적이며 세속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짓을 하면 복받겠지, 어깨띠 들고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폼나겠지 라고 말합니다. 교인들 스스로 드립다. 참다운 사랑과 겸손은 내팽개쳐 버리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주님의 신부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진짜 교회 다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허접한 종교 소울로서의 기독교에도 차원적인 절약을 했습니다. 영적인 타락을 교인들 스스로 자행해버렸군요. 교회로부터의 종교 기독교에도 추락을 했습니다. 그 종교적인 추락은요 사실은 영적인 자살 행위이고 영적인 자해올지이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의 존재적인 자기 부정도
비참한 망가짐 이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성경을 자신들의 욕심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서 비결로서 성경을 마구마구 짓밟아선 말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놔도 복받는 비결부터 찾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의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복받는 그 무엇으로 찾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하나님과는 창조 의지와는 그나 완전히 상관조차 없겠으리. 그 무슨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등 너무 웃기며 외람되게도 천국 가는 수단으로서 사실 교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상상 속에 천국은 이렇게까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아무튼 그 숭고하고도 그 치열한 성경의 의미를 말합니다. 교인들 스스로 망가뜨려버리고 말았음. 가론 유다적인 배반이고요. 그 사악해졌던 바리새인들처럼의 성경은 그냥 자기들의 종교적인 욕구 충만의 육적인 수단으로서 아예 깔아뭉개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그 소중한 교회적인 아름다움으로 특화되었었던 기도이며 섬김이고요. 헌신과 봉사 등등을 말합니다. 자신의 소원 성취의 비결로서 아예 하나님과의 거래 조건 따위로 의미를 추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주여 복 주세요. 이미 참믿음으로부터 떠나간 겁니다.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세요? 라고 물으라 치면 아예 복 받으려고요. 또는 이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혹은 천당 가야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 많이 봉사 많이 그러면 말이에요. 생전의 축복과 사후 천당으로 골인할 수 있거든요. 이라고 하는 그 넉살 좋은 이미 이단이 되어버린 전교 기독교의 대답이지만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랑만, 사랑뿐. 사랑만이 하나님 자신과 동시에 오직 가짜 사랑 그 욕정 말고 순수한 사랑일진데 그 사랑의 기운이며 분위기 속에서만 하나님은 비로소 임하시고 활동할 수 있으시고요. 축복과 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정력고 사랑만 사랑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랑이고요.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 말에서 사랑 비슷한 것도 없이 쉽게 짜증내고 막 강짜를 부리고 그러고 있다. 그 스스로 축복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면서 조주를 취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민물고기는 짠물 바다에서는 결코 못 삽니다. 오로지 민물에서만 민물고기가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주님의 존재적인 생명인과 동시에 그 주님께서 유일하게 머물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며 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한 주님의 역사를 위한 유일무이한 영적인 지점, 곧 사랑뿐, 사랑만 한 것이 옳지이다. 24절, 26절입니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가하며 그의 발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초의 복과 전복이는 복과 태의 복이 되었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요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과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야곱이 열한진 번째 아들 요셉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아비 요셉은요, 더할 나위 없는 굉장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지만 엄청 놀랍게도 인간 야곱이 사람 야곱에 비는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인간 야곱이 과거에 느꼈었던 그 감정적인 면면들에 부응하여 인간 야곱의 예언 그대로 수많은 인류의 운명을 확정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미래이며 한 개인의 장래의 팔자 내지는 운명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어떤 한 사람의 감정적인 기억에 따라서 수많은 인간들의 숙명적인 장래까지 그렇게 영혼의 사람의 그 감정적 과거의 느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운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올 수 있다. 다시 주님의 공의적인 눈길과 성령님의 충만한 영광이 함께하고 있었던 바로 그 한 사람, 그 야곱의 영혼 속에 도무지 잊혀지지를 않고 있는 야곱의 평생 기억되고 있는 영혼의 느낌적인 줄거리로 말미암아 한 개인은 물론이고요, 전체 인류의 팔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인류의 역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시점에서 어떤 한 사람의 그 영혼의 감정, 그것에 의해서 영적 질서대로 사람의 느낌적이며 거기서 가졌었던 감정적 그 모습을 따라서만 인류의 장차의 운명이 그렇게 좌우된 것을 아십니까? 그렇게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느낌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그렇다면 주님은 인간 야곱의 똘마니야 뭐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그 어떤 그때에 정말 한 사람의 감성과 영혼 속에 확 자리를 잡고 있고 도저히 잊혀질 수 없는 그 과거적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걸 발판 삼아서 사람의 감성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배경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이 작은 소작에 한 것이 나 하나님에게 한 것이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안 한 것이야.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한 작은 그 어떤 인간의 영혼인즉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락이 돼 있고 따라서 그 소자에게 내가 과거에 행했었던 그 어떤 말 또는 나의 처신이 말입니다. 자기 인생과 영생의 그것까지 좌우되고 있구면 본 성경의 그 소자, 그 사람 야곱 말입니다. 그러길래 성경은 또한 이르기를 너희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나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너희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나 하나님이 저주하리라 그랬지요. 주님이 선택하셨던 그 소자 야곱이고요. 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늘 함께 있었던 영적인 소자이며 야곱이고요. 주님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어진
그 어떤 한 사람의 감정 그대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있고, 그래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있는 신령한 아방가르드. 그런 소자들은 대체로 참 답답하겠으리.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인류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택하신 그 소자들은요, 한평생 가난과 고생을 운명처럼 지니고도 삽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실히 살았건만, 물론 얌체질도 안 했고요, 이기적이지도 않았는데, 도무지 나에게 숙명적인 가난과 그 고생팔자를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궁을들 중에는 성령님이 선택하신 그런 소자들이 있다랄지, 그런 소자 야곱이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살았는데 야곱에게 입혀져 있었던 그 소자됨이며 인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로서의 사람, 그 거룩한 소자됨의 운명 까닭에 그는 한평생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말았구미에, 암요, 모든 사람들을 복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간음자적인 질서를 벗어날 수는 도저히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들 성도들 중에서도 21세기에서도 바로 그러한 소자됨이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주님이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잣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 소자들이 21세기라고 해서 왜 없겠는지요. 예, 정말 열심히 진실이 살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한평생 내내 도대체가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는 그 고난, 그 가난 말입니다. 어째서 성령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간음자적인 소자로서 택하셨거든요. 옛날 그 야곱을 21세기의 영적인 야곱들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 백이민족 말입니다. 그 어떤 족속들보다도 우리 민족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었던 우리 민족이지만, 수천 년 내내 외세 침략과 온갖 자연재해 때문에, 또한 이유를 알 수 없는 6.25 동란 등등으로 말미암아 가슴 묘시와 온갖 고통과 가난 따위로서 살아야만 했었던 대한민국. 그럼요. 세계 전체 인류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떤 민족에게는 복을 주셔야만 될 텐데, 어떤 나라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채점의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럼요, 세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요 민족은 축복할까, 저 국가는 저주할까 하는 채점의 기준으로서, 바로 그 소자적인 면면으로서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심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심판의 초점으로 대한민국 우리 족속을 선택하셨거니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러길래 우리 민족을 감히 마구마구 괴롭혔던 우리 이웃 국가들, 나라들 천벌이 없었지만 자금 이후로는, 2020년 이후로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것은요,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된 주님의 소자됨의 그 까닭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나라들은, 민족들은 성령님이 친히 복을 주시리라. 그렇고 말고
우리 민족을 해롭게 하는 나라들이며 족속들을 향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여 저주하시리라. 다시 한 사람이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예수 초림을 위한 2000년 전에 예수 아기 탄생을 위한 첫 번째 소자 내지는 첫 번째 선민으로서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제2의 선민됨으로써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선택하셔서 선민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뭐 지금부터 40몇 년 전 일입니다만은 1980년 12월 14일 무지하게 추웠습니다. 오후 3시에 성도 순봉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1시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하여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용기가 생기는지 제 두 손 활짝 펴고서 지옥문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하나님이여 저 인류를 무작정 저주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깨달아 알 수 있는 회개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라고 하셨던 기도의 장면이 기억납니다만 물론 우리 민족들의 국민성은요 하나님의 선민 되기에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한심한 족속들이지만 우리들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주님의 선택하심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미 벌써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었거니와 지나간 반만 년 내내 외세의 침략과 온갖 수탈을 당해왔었음 바로 그것이 선민됨의 자격이라면 자격이 옳지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는 타 민족을 단 한 번도 침략을 못해본 가운데 좌우지간 새해 2020년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도 많았었고 탈도 많았었지만 그 모든 소란을 뒤로 넘기는 가운데 2020년 새로운 한 해 앞에 우리 민족 모조리 세워져 있음이고요. 간절히 바랄건대 제발 좀 자중자애들 하셔서는 주님의 택정하셨으면요 선민됨의 영광을 제발 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이 촌놈 목소로서 주님을 향해 기도 외에 제가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세요. 큰 흠집과 썩음의 국민들 여호나 성령이시여 부디 주 하나님의 택정하셨음의 창조 의도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끝자락에서는 주님께 감사로 진정진심으로 감사의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 물론 우리들 자신이 꼭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이다고 이런 은혜와 주님의 응답이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우리들은 나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며 지구인간 모두를 지구 만물들 모두를 복주시고 혹은 심판하시고자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믿게 도와주옵시오. 그러므로 차라리 어려운 중에 눈물은 흐르지만 차라리 감사하며 머리를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85장입니다. 285장 찬송. 지쳐서 기도할 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걸어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가 외로워 홀로 남았을 때 누구에게 위로를 떠나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마음을 우리 홀로 잊지 못하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걸어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우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걸어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합시다. 성령님, 인간 창조부터 본래부터 외로운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와 인간들의 공격이며 귀신들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본질적인 외로움이 정말 우리의 근본을 흔들며 죽기보다도 더 어려운 그러한 자들이 되고 있음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민들레 홀씨처럼 성령의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 소망과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그 뜻을 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나이다. 어려울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어렵다고 끔찍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 하시며 성령이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속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거 놀라우신 사랑 충만하심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봉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하심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이 또한 영육간의 복 주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들 우리 가족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주님께서 주신 일 직업들이 지남에 있어서 우리 모두와 충만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싸움나이다. 아멘.